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신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 있죠. 북한, 김일성 종교를 만들어서 김일성을 죽었는데도 신으로 지금도 모시고 추앙하고 있어요. 네. 북한 백성들은 김일성이 신이어서가 아니고 또 위대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무서워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김일성을 신으로, 그 아들들을 대대로 또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더 경직되고 아주 이 강렬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 백성들이 김일성을 함부로 그 이름도 잘 못 부르잖아요. 함부로 그 어떤 그 동상, 길가에 세우는 동상을 향하여 이 손짓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불경스러운 형태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거의가 신은 위대하고 인간은 나약하니까 위대한 존재에게 나약한 인간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마저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위대한 신으로 존경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나약한 인간을 끌어다가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자기가 어떤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떤 의식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장 넓게 깊이 많이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뭐가 고백되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오늘 시편 149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 바탕에는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시편에 우리가 시편 교독을 했지만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압박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이 노예로 부리는 그런 절대가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물론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는데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찾아 발견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일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확신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게 되면 다윗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니까요. 그 즐거움 속에서 나오는 예배와 찬양과 헌신이 이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돼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 애안의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사실로 발견하고 그대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큰 즐거움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더불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이나 곤충이 아닌 사람으로
그것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나, 이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 중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놓고도 그 은총이 뭔가를 몰라. 언약의 백성 된 것이 어떤 응답이고 어떤 축복인가를 모른다니까요. 우선 우리 앞에 먹을 것이 많아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 민족이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요구를 해요. 지금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도 그래요. 복음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앞에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해요.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도 아닌데 내 입장에서 보는 그 문제, 그걸 그리스도로 해결하려고 그것만 해결하는데 몰두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자체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일평생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복받지 못한 자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장에 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가를 깊이 발견하세요. 그 복음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래요. 그 복음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벌어닥쳐져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더 큰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갔다. 이런 응답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라. 감사도 해야 되지만 즐거워하시라. 그러면서 2절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큰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갑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고 독생자 복음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살려서 자녀 삼으셨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도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잘 안 느껴지죠. 영안이 안 열리고 육신적인 그 체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무 변화가 없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주고요. 변화도 안 시켜. 특별한 것이 없어. 복음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구원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마귀의 자녀이 있을 때나 하나님 자녀이 있을 때나 신앙생활 안 할 때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때나 특별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져. 외부로 핍박도 많아. 내 뜻,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금방 낳은 아이가 이제 엄마 젖 먹고 잠자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것밖에는 몰라. 자기 부모도 아직 몰라. 자기 부모도 몰라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를 낳은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도 알아보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막 불안한 거야. 엄마 아빠가 이거 다 챙겨줘야 뭐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 그래 엄마 아빠를 찾아 울고 보채고 막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기 보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새롭게 재창조하셔. 날마다 새롭게 치유하고 날마다 새롭게 서밋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교회
중자나 성도들, 렘넌트들을 보면서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잖아요. 말씀으로 재창조되잖아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전주 시내에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요, 저는 우리 한교회 성도들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니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 모습이 딱 보인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히 좋은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느낄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 막 뭘 드리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이 벌 주지 말고 복 주라고 그러고 자꾸 주고받는 관계.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그 응답으로 누릴 때 솔직히 우리 부부간의 가족들 얼마나 즐거워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 즐겁게 지내셨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즐겁죠. 내가 하던 일 성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이름이 날 때 그 얼마나 즐거워요. 요새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에 막 메달 딴 사람 막 너무 감격스러워. 그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년 동안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뭐 감격스럽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과 그 축복을 인한 그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이 즐거움은요, 영원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즐거움의 농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거 발견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오늘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150장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이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성사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이 너무 큰 즐거움이라.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이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찬양하고 기도함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즐거워하며 성전을 통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잘 전달해야 돼.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도록 해야 돼.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섰지만은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찬양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여기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한테 예배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종교 의식을 행하고 끝날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영광과 그 능력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면서 그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즐겁고요. 더더군다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렇게도 즐거운 거라. 다윗은 그 맛을 보았거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해라. 목소리가 좋아서 막 노래를 거창하게 잘해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복 받으려고 막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런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오늘 3절에 보면은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찬양하며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해라.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해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 찬양이 돼.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양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25시 하늘보다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그 깊은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온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라. 저는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주님하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에 진짜 제 깊은 데서 나오는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아니, 주님 부르는데요. 전에는 주님 아무리 고함고함 질러도 팍 막혀갖고요. 듣는지 안 듣는지 나 혼자 불러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주님,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충만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왜요? 주님과 나만의 그 깊은 시간이라. 이 맛을 봐요. 이 맛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그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 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만이 즐거웁니까?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25시 즐거워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요. 그러면 감옥에 있든지
사람들한테 욕을 먹든지, 아니 내가 하던 일이 실패했든지, 궁지에 몰려갖고 함정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든지,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은 뺏길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즐거움은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안 맞잖아요.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응?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있어. 어떻게 입하고 행동하고 다르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어요. 성도들이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는데, 이 칼은 어떤 칼이냐? 사단과 그 세력들을 결박하게 되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칼이. 물론 칼이 능력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찬양하는 그 영적인 힘으로 맹수들을 이겼어요. 맹수들이 이겼다니까요. 양을 해치러 오는 늑대들을 잡고 사자들이 입을 찢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 영적인 힘에서 나왔다니까요. 이게.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였죠. 사울 왕을 붙었던 귀신이 나간다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은 사단과 그 세력들을 박살내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7절 8절에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쇠고랑으로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쇠살로 잡고 그들의 귀는 철구랑으로 결박하게 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원수들, 모든 왕들 완전히 결박하고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 뭐가요? 그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우리는 무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물론 물맷돌이지만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전부 승리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모든 왕들 다 정복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힘으로 간단하게 바로왕과 애굽을 살리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사랑하게 돼. 그 힘이 사자 입을 봉하고 다리오 왕과 온 신하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쇠고랑 타고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서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복받고 고마운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마게도냐를 다 복음으로 하려고, 그 영적인 힘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힘이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영광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뭘 막 들여서가 아니야. 뭘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사실을 응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참된 평화와 평안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게 돼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가득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나와 세상 거 아무리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다 수치스러운 거야. 그런데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칠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과 그 즐거움이 세상의 원수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거기 묶인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능력이 된다.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여기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요. 누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리셔요. 엔조이 하시라니까요. 정말로 즐거워하시라니까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일이든지 운동이든지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앞서가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누리세요. 일천집중 기도 제목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니. 이 시간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